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를 우리가 고별 설교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오늘 펴놓고 있는 요한복음 17장 고별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 말씀을 전하셨고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마지막은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꼭 말씀과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다가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으면 좋겠고요. 또 저는 말씀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지금 펴놓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고별 기도라고 흔히 표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기도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중보기도라는 이 용어가 교회 안에서 논란을 빚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만 적용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교회에는 중보기도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중보기도 하셨고 우리도 교회도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좀 폭넓게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 여러분 제자가 사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12제자 거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좀 경험했던 바울이나 그 시대 그런 사람들만 사도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우리가 사도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또 편협하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다 부름받은 제자고 또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도다. 그 사도라는 말을 사역자 혹은 사명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고 또 사역자로 사명자로 사도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중보기도 우리 교회가 사용할 수 있는 소중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중보자가 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이나 1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새 언약의 중보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새 언약이 있으면 분명 옛 언약이 있죠.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때 모세가 중보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게 됐어요. 옛 언약의 중보자로서 모세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언약을 갱신하고 새로운 언약 곧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은 십자가의 언약 새 언약의 그 중보자가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중보 기도를 해주고 계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의 이 중보 사역을 본받아서 우리도 열심히 중보 기도에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나만을 위한 기도, 우리만을 위한 기도로 끝나면 참 안타깝죠. 예수님께서는
중보기도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중보사역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이제는, 혹은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 우리 교회만을 위한 기도에서 이제는 지역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결 교단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지경을 넓혀 계속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바울은요 노련한 목회자였어요. 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그가 첫째로 권하는 게 뭘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기 도고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중보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람이 소돔과 고모라 성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미리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중보 기도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의인 45명이 있다면, 아니 의인 30명이 있다면, 20명이 있다면, 10명이 있다면,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소돔과 고모라 성 유황불 심판하시기 직전에 롯과 그의 가족을 거기에서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나와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 언약을 맺는데요. 모세는 40일 금식하면서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는 그 엄숙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산 기슭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사라졌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들은 새로운 지도자 아론을 세워놓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 폐물들을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시죠. 그리고 모세 외에 이 백성 싹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목숨 걸고 중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여러분 주께서 기록하신 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표현들 한다면 생명책이에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내 민족 살려주세요. 내 민족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중보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진노가 아니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나와요. 사무엘 선지자 이전에는 사사시대예요. 영적 암흑시대가 오랜 시간 지속이 됐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끊어져 버렸고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로 태어난 아들 아닙니까? 그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다는 걸 알아요. 그가 선지자 사역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중보기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그 영적 암흑이 떠나고 새 시대가 열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보기도 참 중요해요. 교회가 중보사역에 더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중보기도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결단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기도하다가 요즘 조금 뜸하신 분들 다시 한번 기도에
헌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직 기도에 헌신이 되어 있지 않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중보 기도에 힘써야 되겠구나. 여러분, 교회가 기도가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각 개인에게도 기도가 살아야 그게 진짜 교회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셔요. 곧 요한복음 17장을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9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 제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에서는 앞으로 미래에 있을 교회와 믿는 신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오늘 이 세 단락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첫 번째 단락,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요. 기도의 내용은 뭘까요? 여러분 1절과 5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영화롭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 5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영화를 나누고 계셨어요. 아주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다 내려놓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4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사명에 그동안 살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그 제자들을 가리키죠. 여러분 2절과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 주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던 거예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고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사명에 사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본문 1절에 보면 때가 이르셨어요. 공생의 사역을 끝내시고 이제 예수님 제자들을 떠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본문 1절에 보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영화롭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요.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자체를 영화로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곧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도 영화롭게 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셔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영화롭게 그렇게 여기셨을까요? 제가 늘 교회 안에서 쓰는 표현이 있죠.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어야 된다. 예수님은 지금 사명에 살아오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요. 사명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시고 예수님 왜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될 표현이 2절, 3절에 나와 있어요. 영생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 자체를 영화롭게
여기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가장 영광스럽게 여겨야 될 게 뭘까요? 저는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을 때 그 인생이 가장 영광스러운 거다.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여러분, 교리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 그래서 중생한 이후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요, 교리적으로 영화에 들어가게 돼요. 영화.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돼요. 우리에게도 영화가 주어져요. 언제 주어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명에 살고 마지막 사명에 죽을 때 우리에게도 영화가 주어져요.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을 누구로 삼으실까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인생. 그런 인생이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저는 다윗을 꼽습니다.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었던 인물. 저는 신약에 바울을 꼽습니다.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었던 인물. 그런 인물들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사울왕을 아시죠? 신약의 가룟 유다를 아시죠?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은 결코 사명에 살았던 인물들이 아닙니다. 아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길, 십자가 그 자체가 주님에게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자, 여러분, 본문 2절에서 우리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본문 2절을 좀 주목해서 관찰하며 읽으시면 좋겠어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만민, 모든 사람들이 다 영생 구원 얻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만 실제 영생을 얻는 사람들은 본문 2절 표현대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만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만민이 다 영생 얻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영생을 얻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이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영생이란 본문 3절에 보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가 되시는 거 아닙니까? 이 진리를 깨달아 안다는 게 참 중요해요. 안다고 됩니까? 여러분, 본문 8절에 보시면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이제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뭘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9절부터 19절 보면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 제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제자 공동체, 곧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제자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를 기도하셨어요. 11절, 12절, 15절에 보면 제자들을 보존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여러분, 제자 공동체는 그대로 이 땅에 보존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제자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지금도 보존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마귀는 끊임없이 이 땅의 교회를 없애려고 혈안이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 요한복음 16장에서 봤잖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에 환난과 핍박을 가한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교회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미워하고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땅이 존재하는 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흔들어도 교회가 싫다고 시험 들었던 사들이 교회를 흔들어도 교회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1절에 보시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역교회로서 우리 비전교회도 여러분 갈기갈기 찢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실천해 갈 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제자 공동체에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17절과 19절에 보시면 제자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될 뿐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 존재하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해야 되겠어요? 세상에 속해가지고 되겠어요? 세상이 아무리 죄악이 범람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세상 죄악의 물, 세속의 물이 예배당 안에까지 차고 넘쳐야 되겠느냐고요. 주님은 교회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교회가 거룩할 수 있도록 주셨어요. 뭘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14절에 보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17절에 보면 진리예요. 여러분, 교회가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대로 살 때 교회는 세상과 달라요. 아무리 세상이 죄악이 관영해도 교회는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교회를 보세요. 중세교회가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니까 자꾸 세속화되고 죄악의 물결이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517년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메시지가 뭘까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들을 주변에서 보세요. 교회들이 자꾸 세속화되어 가고 죄악에 물들어가고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가 진리인 말씀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기 때문에 자꾸 세속화되고 죄악에 물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말씀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아무리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0절부터 26절에 보면 미래의 모든 신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주님은 또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면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의 교회도 일종의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위해서 주님은 두 가지를 기도하십니다. 하나는 여러분 21절, 22절, 23절에 보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물론 11절에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의미는 조금씩 달라요. 11절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은 제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한 거니까 개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고요. 21절, 22절, 23절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은 미래에 있을 수많은 신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이때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은 모든 교회들이 하나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교회만 자꾸 생각하는데요. 내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예수님의 교회예요. 우리 성결교회, 감리교회, 장로교회 모든 교회들이 다 예수님의 교회예요. 시대를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다 예수님의 교회, 하나의 교회라고 해요. 이것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을 하죠. 공교회라고. 공교의 개념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교회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다. 물론 그 안에는 이단이 들어갈 수가 없겠죠. 모든 교회가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마 한국교회를 아시고 그렇게 기도하셨는지 몰라요. 한국교회가 갈기갈기 막 찢겼어요. 교권 싸움 때문에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기도하신 게 있어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될 뿐 아니라 온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온전하게 해달라는 것은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요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독자들이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그들이 아직도 유아적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진리, 멜기세덱에 대한 그런 진리들을 좀 말씀해 주고 싶은데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까 염려가 됐던 거예요. 바울은요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사색 당파가 있었지 않습니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이렇게 사색 당파가 존재해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신령한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머리 대신 예수님, 그렇죠? 그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계속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아주 성숙한 분이신데 몸은요 아주 미성숙한 몸이라고 해보세요. 그 이상하잖아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계속 성장하고 자라고 성숙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23절부터 26절까지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더욱 성장해가고 성숙해 가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고별 기도이면서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 2절 우리가 영생,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3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8절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면
오늘 요한복음 17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세 가지에 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중보기도에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죽으시는 순간까지 여러분 기도 사역에 힘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중보 사역에 더 힘써야 돼요. 왜 중보 사역에 힘쓰지 않을까요? 이유가 있다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중보기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너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긴 했지만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회복이 됐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가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우리 모두는 다 기도의 빚진 자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가 이제는 중보 사역에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가 교회되도록 우리가 더 힘써야 됩니다. 한국 교회를 보시고 우리 주변의 교회들을 보세요. 주님이 보시면 피눈물 날 지경입니다. 너무너무 갈기갈기 찢겼고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너무 많이 우리가 보기에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어요. 교회가 거룩하기를 원하셨어요. 교회가 온전해지기를, 성숙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됨, 거룩함, 온전함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명을 갖고 오셔서 사명에 사셨어요. 마지막 십자가에 죽는 사명이 남았는데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왜요?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 주고 사람들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시고요. 특별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뭘까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영생을 이루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명 바쳐서라도 한 영혼을 살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사명에 살다가 사명에 죽고 주님 앞에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